지난주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이상하다. 지난주하고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똑같은 거 맞습니다. 그 이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송인데요. 이 찬송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찬송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정말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깨닫게 돼요.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정말 그 전에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찬송으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찬송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 때문인가? 내가 이제는 그 구주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내 이름이 이제 만세에 기억되겠다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마리아의 찬가를 쭉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자기를 구주의 어머니 또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천한 여종에 불과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닥친 이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았길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주를 드높입니다. 주님을 드높이는 것,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당시에는 약혼한 여자가 그 약혼한 남자도 전혀 모르게 어디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끌려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자기가 이해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옛적부터 말씀하셨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여 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소망했었던 그 일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일렀던 이미 그 전에 계속해서 선포되고 예언되었던 그 일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의 놀라움, 그 일이 어떤 일인가, 그 깊이, 그 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주.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하나님. 나의 주, 구주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 사람을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죠. 일본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우리 제일 동포가 뛰어내려서 한번 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열차는 저기서 막 달려오고 있고 이 사람은 선로에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뛰어내려서 이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자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자 아닙니까? 이제 저 무시무시하게 달려오는 열차에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생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구해졌어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라는 건 나를 구해준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자. 이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만나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해내시는 역사죠. 애굽의 포로 생활과 속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 삼고 그들을 식민지 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죠.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또 구해내시고 또 구해내신 그 역사의 흐름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거든요. 그 구원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서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우리를 지키시는데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시는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해내신 분. 출애굽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죄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긴 했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두고 보지 않으시고 구해내셨다는 거죠. 원수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파멸하도록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양떼의 목자 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깨닫는 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막 가슴 뭉클하게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라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없나?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네.
갑자기 불안하네. 근데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식이니까 사랑하겠지라고 알고 있는 거하고 어느 순간에 너무 감격적으로 야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정말 이렇게 가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하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걸 풍부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이렇게 좀 냉정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사람도 있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는 자신의 기질이 그렇더라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표현들을 자꾸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시고 막 늘 들어왔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격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야. 그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어떤 틈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감격을 느낀 사람과 그런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양떼의 목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놈의 양떼들이 목자가 자기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지 쉴만한 물가로 이끄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면 보내는 대로 이끄면 이끄는 대로 다니는 양들이 왜 없겠어요? 많지. 대체로 그렇지.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양은 야, 저 목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풀도 먹고 맛있는 물도 먹는구나 라고 막 그 목자에게 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늘 들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야 정말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건 다른 차원이라 이거예요. 마리아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 엘리사벳과 만나서 그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피부로 느꼈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목자라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내 속에서 감격이 터져 나오거든. 샘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전능하신 이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팔을 보진 않았지 마리아가. 그런데 그 팔로 힘을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 팔로 힘을 행하시는 거야. 힘을 보여주시는 거야. 능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함 그 능력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마리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에 왜 마리아가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구원의 보장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세상 말로 도끼인 객끼이지. 우리가 뛰어나봤자 거기서 거기인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막을 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똑같은 인간들이야. 누가 자기 자신을 구해낼 수 있어?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설교하기 전에 쭉 읽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뭉클하고 막 은혜가 돼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유, 내가 이거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뭐 교회를 오겠어? 아니면 저 사람이 뭐 반응을 보이겠어?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건 차이가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아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전도 말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내 능력이 아닌 거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전하는 거죠.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 사람을 구원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한 거야. 그 사람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했어. 야,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쉬워 구원이? 그냥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다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을 수 있어요. 야, 그냥 이렇게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 너무 쉽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게 능력이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막 열심히 막 몇 년, 10년, 20년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 그게 아닌 거야. 세상은 내가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내 모든 물질을 바치고 그래야 나를 인정해 줄까 말까 하는 게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구원이 너무 어려운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렇게 쉬워? 이런 게 구원이야? 이거 너무 쉽잖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언가 더 엄청나고 큰 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지요. 어떻게 쉽게 구원을 받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돼, 구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해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이거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감격하고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야. 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이제 실현되는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일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수중에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 이 세상의 신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는 것들이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채라도 하는 정도였다니까요, 처음에는.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귀의 수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위대한 족장들도 다 넘어뜨렸어요. 아브라함도 넘어뜨리고, 이삭도 넘어뜨리고, 야곱도 넘어뜨렸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 위대한 족장, 그에게 허물이 없습니까? 이삭 위대한 족장이죠. 그 이삭에게는 허물이 없습니까? 야곱에게는 허물이 없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허물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믿음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는지 다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 위대한 족장들도, 성도들도 유혹하고 그들은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이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고민하던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고민거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요즘 젊은이들이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요즘 젊은 것들이란 하고 탄식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고, 지금 더 난리지. 응?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많은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회의들이 열리고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뭐해? 그래도 여전히 전쟁은 끊어지지가 않는데,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서는 지금 전쟁의 포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오늘날의 상황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거기니까. 제가 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절망했던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잘 다스려서 뭐 손도 안 대고 긁지도 않고 이거를 좀 가라앉히려고 하면 그 다음날 3개가 더 올라온다니까. 이거를 막 다스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5개가 올라온다니까. 이게 조심하고 안 긁고 뭐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그 개수보다 새로 올라오는 개수가 더 많아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 얘기 했다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런 것 같아. 이 죄를 다스리고 내가 뭐 억누르고 한다고 그래도 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불쑥 올라오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를 다 잡아내고 전부 다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내가 완전 무결하게 깨끗할 수 있나?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훨씬 더 잘 다스리게 되죠. 내 죄악된 본성이 뛰쳐나가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스리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쏟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불쑥 솟아오르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능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행하신 일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된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얘기하거든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왜 구원이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그 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때문에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루시고 구속을 가져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담을 통해서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죄와 분리되고 죄인들과 분리되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었느냐? 거룩한 제물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질 그 제물들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죠?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됩니다. 어떤 점이나 티가 있어도 안 돼요. 가장 좋은 거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인간 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흠이 없고 정결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이 인간 세상의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뒤를 따라가거든. 그 본성을 다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도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 있다고. 미리 다 말씀하셨다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잖아, 그거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정결하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이라는 게.
그 다음에 마리아가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49절, 50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해. 그러면 그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모든 죄인들은,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처단하시겠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긍휼.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자,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자, 은혜와 긍휼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은혜와 긍휼은 함께 가는데 언제나 은혜가 긍휼 앞에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은혜가 뭐냐? 은혜의 뜻이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호의예요. 예를 들어서 상처 입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어떤 것도 없어. 어떤 연관성도 없어.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씻고 옷도 좀 사입고 좀 음식도 좀 먹고 기운을 차리세요 라고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긍휼은 뭐냐면, 긍휼은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일 때 내가 은혜를 베풀 수는 있어요. 호의를 베풀 수는 있어. 이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야. 이 사람이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은 죄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사랑과 호의를 한번 베풀어 주는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잖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야. 비참한 상황에서 사랑 한번, 호의 한번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가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비참하고 곤고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인류를 굽어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고 곤고하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잖아요. 그들의 비참함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한 번의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번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비탄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끌어내시고 자,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이끌어내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섭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비참과 고통에서 구해내셨는데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구주 하나님, 나를 이 비참과 고통에서 구해내시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주시라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명성을 버리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처지에 뛰어들어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형편에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비참함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누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100%가 아니라 200%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해도 나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진즉에 나는 사라졌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찬양하고 있어요.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허튼 말을 안 하셔. 빈말을 안 하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공수표 날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진짜 그 목사님을 잊지를 못해. 응? 어떤 그분이 그 신강교회 다닐 때 고구마를 막 싣고 와가지고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기사 집사님까지 다 줬어. 나는 안 줬어. 근데 그때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막 그러고 나니까 저를 보면서 생각이 나신 거지. 이제 제 건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안 주셔도 됐는데 내가 깜빡했네. 내가 다음에 갖고 와서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안 주셨어. 지금까지 안 주셨어.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 막 서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그 마음은 진심이셨겠죠. 그때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꼭 갖고 와서 줄게 라고 얘기했던 마음은 진심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말은 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내가 정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찾아가 보지 못했고 내가 언젠가 한번 밥을 사준다고 했지만 밥 못 사줬고 많잖아요. 우리는 진심이든 아니든 공수표를 날릴 때가 많고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공수표를 날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허튼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그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한 약속을 허튼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지금 이루어졌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저 멀리 있던 그저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체득된 내가 정말 그 깨달은 그런 말씀인 거야.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짖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마침내 그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실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그 부요함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서 우리와 세상을 지극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사 우리의 비참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